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상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상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51번째 첫 번째 주일, 이제 2020년도 한 주를 남겨놓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상을 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은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대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다 그대로 놔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은 거룩을 쫓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 번째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 상이 아주 많은데 그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투스, 로구스, 테스, 프로테테이아스, 투 비블리우, 투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영어로는 바이블 그러잖아요. 영어로 바이블, 성경책이 바이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 비블리온에서 왔어요. 비블리온은 두루마리다 이 말이에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이 만들어진 이 책, 두루마리 책에 이 예언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성경책, 두루마리 책, 오늘 우리 66권 이렇게 우리에게 성문화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네게네토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진 말씀. 그 다음에는 실체의 말씀, 보여진 말씀.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 보여진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레마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보여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여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이 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성육신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되어졌는데 그 전에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들려졌고 이삭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 들려졌고 야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들려졌고 400년 동안 그 말씀이 침묵하고 갇혀져 있다가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졌고 보여졌고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문화되어진 말씀, 보여주신 말씀, 실체의 말씀, 들려진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역적으로도 임봉하지 말고, 국가적으로도 임봉하지 말고, 제도적으로도 임봉하지 말고, 종교적으로도 임봉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임봉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해지고 나아지면 그때는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해진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임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봉해져 버리니까. 말씀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400년을 암흑식 시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들은 거예요. 종살이를 비참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숨겨지니까 비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을 중기 이스라엘의 이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임봉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AD 300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중세 1200년을 암흑시대라고 해요.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였고 듣지도 못하게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중세 1200년 동안 그 뒤에도 똑같았지만 우리 기독교화는 번역을 해서 그리고 들려줘서 있었지만 천주교는 계속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성경이 번역됐지만 그때는 라틴어 성경책 벌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아무도 못 읽게 했어요.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책을 읽게 했어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도 전부 다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보지도 읽지도 못해요. 라틴어로 만들고 아예 안 줘요. 신부들을 그걸 줘요. 근데 신부들이 주는데 신부들이 성경책을 읽고 보면서도 자유를 안 줘요. 성경책 위에 교황이 있어서, 하나님 위에 교황이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하는 얘기가 최고예요. 교황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고 교황이 하는 얘기가 성경보다 높아서 암흑시대. 사랑하는 성도님, 19세기를 들어서면서 20세기에 걸쳐서 철학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인문학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오늘날도 이제는 인문학 떠들기 시작하죠. 좌파들이 꺼내는 게 인문학이에요.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게 인문학이에요. 그 인문학이 발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빼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거는 끄집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없애버려야 된다. 성경책에서 지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때 찾아왔어요. 이때 만들어진 것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떠들면서 사회학해요. 사회라는 단어 들어간 것은 100%가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대학교에서 사회학 했다 그러면 저 사람 공산주의 공부했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의해서 1차, 2차 세계대전보다가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인구의 1억 명이 넘어가요. 19세기 초에는 전 세계 인구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1억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산주의가 사회적으로, 대조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막아버렸. 그리고는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봉하고 나면, 귀 닫아버리고 난다면, 고대가 눈으로 닫아버리고 난다면, 입으로 닫고 난다면,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나면, 임봉하고 나면 우리는 암흑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건한 어깨에 엎드린다 그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임봉하는 순간 암흑이요, 임봉하는 순간 사단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요, 임봉하는 순간 네 인생은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고 하시는 것. 계시록 20장에서 12절부터 말씀합니다. 죽은 자리 무슨 데 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우고 경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서 임봉하지 말고 우리 눈에서 임봉하지 말고 우리 입에서 임봉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임봉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하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그 모든 한 길에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한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좀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미시건주에서 전자개표기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68.03%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검사를 했더니 70%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조나주에서 대법원에서 아리조나주에서 선관위한테 도미니언 기계를 전부 다 포렌식을 해라, 검사를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리조나 선관위에서 투표를 했어요. 아리조나 선관위에서 투표를 했더니 4대1로 우리는 컴퓨터 보내줄 수 없다.
열어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악은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우리도 죄짐은 자꾸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짓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짓과 동행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출발이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드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감을 통하여 임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오픈해놓고 듣고 따르고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악한 사람은요, 끝까지 악해요. 끝까지 악해요. 선한 사람은요, 끝까지 선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하게 둬라. 더러운 자 계속 더럽게 둬라. 의로운 사람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 계속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아, 너 왜 얼굴 뿔그락뿔그락 하냐? 너 왜 화내냐? 너 왜 불평하냐? 아벨한테 불평하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죄가 너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돌을 들어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악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앞부분에 순종에 대한 축복이고 뒷부분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해버렸을 때, 닫아버렸을 때의 심판,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고 닫아버렸을 때 너 마음으로 임봉하고 귀로 임봉하고 마음으로 임봉하고 생각으로 임봉하고 눈으로 임봉하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닫아버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첫 번째는 폐병과 열병과 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러한 열병들 폐병들 없으죠. 이건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불안증 여러 가지 찡찡찡 하는 이 마음의 병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끝까지 닫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끝까지 닫아요. 끝까지 닫아요. 끝까지 닫아요. 그때 하나님은 2단계 심판을 말씀하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얘기하면서 하실 때마다 7배의 심판, 7배의 심판, 7배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두 번째로는 하늘로 철을 삼고 땅으로는 노수를 삼아버리겠다. 하늘로 철을 삼고 땅으로 노수를 삼으면 뭐가 돼?
철로 막혀져 있는데 비가 내릴 수가 없죠. 바닥이 노스로 됐는데 거기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경제적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들짐승을 주서 평안이 없게 하다. 들짐승을 줘서 평안이 없게 하겠다.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강도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에 빠지게 만든, 사회가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는 7번의 병을 칼로 심판을 하고 연병을 주신다는, 연병. 우리도 세상에 그랬죠. 사스로 심판을 했었고 메리스로 심판을 했었고, 그래도 말 안 되니까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중공 코비드19로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울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화덕 하나에 빵 굽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저는 이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연해주에 가가지고 이마트 같은 큰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 화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식으로 빵 굽기도 하고 화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굽는 게 있는데, 그 빵을 굽는데 보니까 화덕에는 1명이나 2명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한 화덕에서 10명의 여인이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빵 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길을 찾아온 거예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부터 조창기대 없애버리고 교회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교회 못하게 문 어려움 당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30년째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IMF 당했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죠. 중국에서 또 동남아로 갔죠. 멕시코로 갔죠. 어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1000통을 썼대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3년 전과 오늘날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싼 쌀을 살 때는 이 농협에서 파는 쌀을 3만 원이면 20kg 샀는데, 지금에서 농협에서 사는 쌀을 사면 5만 원 이상 줘야 돼요. 배나 값이 다 올라가는, 물가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4단계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4단계는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우상을 부술 것이며 항폐하게 되고 성소가 황량하리라. 네 번째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들, 딸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데, 지 새끼를 잡아서 먹는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성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 망가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두 여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어요. 싸우고 있을 때에 왕이 나와서 산책을 합니다. 나와서 이렇게 그때 왕에게 여인이 뛰어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로 도와줄 수 있느냐?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곡식 한 대박을 줄 수 없다. 물 한 대박을 내가 줄 수 없다.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들어보기라도 하자.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희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이 악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악한 여인이 선동을 합니다. 선한 여인한테 선동을 합니다. 야, 우리 다 굶어 죽게 되겠다.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그리고 우리 살자. 그리고는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게. 그러니까 선한 여인이 뭐라 그래?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하자.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내놨어요.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야, 이제는 네 아들 먹어야 되겠다. 네 아들 좀 내놔라. 이 악한 자가 자기 아들은 빼돌려버린 거예요. 선동질 해가지고 선한 아들 걸 빼앗아버리고 선한 사람 걸 빼앗아버리고 지 거는 안 내놓는.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을 선동해서 빼앗아버리고 안 내놓는, 자식을 잡아먹는 이 비참한 시대가 바로 1992년에서 95년 북한 땅에 있었어요. 300만 명이 죽어갈 때 그 비참함이 찾아온 거예요. 죽은 시체 살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해줬어요? 경수로 얘기하면서 돈 퍼주고 뭐 주고 그때부터 짝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햇빛 정책 시작한 거예요. 김영삼 정부부터. 그 결과 이 나라는 지금까지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대로 놔두라.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놔두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의 길로만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사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누구 볼 거 없어요.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많이 있어서 너가 한 행대로 내가 갚아주라. 너가 한 행동대로 그렇게 내가 갚아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의의 멸류관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 길을 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쭉 달려갑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나님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세상을 좋아해서 일로 갔고 절로 갔고 다 갔고 내 곁에는 누구만 있느니라.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다 떠나가도 다 자기 좋아하는 길로 가도 곁길 가고 어디로 길로 가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을 섬겼어요. 이 들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바울에게 줬듯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나무로 하며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본이 되도록 섬기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잘라버리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본이 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목자장이 오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은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높여주신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2장을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으며,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이름이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두아데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리라 하셨으며,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라오디가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해 주신 상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악이 극설하고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귀로 임봉하지 말고, 눈으로 임봉하지 말고, 마음으로 임봉하지 말고, 생각으로 임봉하지 말고, 삶으로 임봉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임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줄 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내어주고 부정한 자는 부정한 대로 내어주고, 그러나 너는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